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는 주의 삶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들려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은혜의 기복이 있습니다. 계속 은혜가 초신자 때 은혜가 그 다음에 신앙의 연주가 깊으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사이즈가 커지고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그랬지만 또 내일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또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감정의 기복도 있잖아요. 또 인생 자체의 그 환경의 굴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나 또 그 혼의 상태, 생각의 상태 있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 믿음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번에 볼 때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저 사람 저번에 예전에 옛날 간증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지금은 형편없지만 또 내일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준비가 돼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을 내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들의 출처를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내 교만의 발로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만하다는,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는요, 겸손을 가장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때는 교만한 걸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도 어디 나가서 참 교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주회중들도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야지를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은사 주셨으니까 그걸로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근데 이제 이것이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판단되어지고, 왜냐면 판단되어질 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 게 맞고 사실이고 맞고요.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너 지금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못 얘기를 하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되게 보는데 무슨 판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쌓이고 쌓이면요. 하나님이 오늘 잘못해서 오늘 딱 징계하면 아주 감사하고 깨끗하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게 이 교만병이 쌓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애지간한 교회를 가면은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리켜요. 뭐라고 가리키냐면 우리 교회 구역장 조장 한 명하고 다른 교회 뭐 전사하고도 안 바꾼다. 부목사님하고도 안 바꾼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그냥 막 들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그런 교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교만인지 모르고 그게 긍정적인 언어고 아주 긍정적인 자상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교만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딴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죽었다는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알지 못하고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교만이었는지를 나중에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됩니까?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다른 나. 근데 내가 옳고 네가 틀려. 너랑 나랑 다르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너도 틀릴 수도 있고 이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이것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함을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하나님이 그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누가 눈먼 자나 누가 귀먼 자나 누가 성한 자나 병든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우리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부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건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가 관점이에요. 나는 주뜻대로 가고 있는가가 관점입니다. 이것만 발견하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네가 잘 가고 있는가는 내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는 죄인도 세상에서 저거 악질이야. 죄인이야 이러는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 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부를 때부터 상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 아주 깡패 출신이나 뭐 야쿠자 출신이나 뭐 아주 불광무도했던 사람들도 또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수요예배 때처럼 바울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악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질입니다. 그 사람도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회를 몰라서. 교회는 어떤 사람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문제는 뭐냐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변화의 차원에 있어서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다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매일 그저 처음 교회 왔을 때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저 사람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겠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도 볼 일 없어. 별 수 없어. 이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 자식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을, 더 큰 뭔가 있을 것을, 양보가 있을 것을, 희생이 있을 것을, 헌신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의지하고 교인들에게 기대하다가 이제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바리새인 의롭다고 하는 사람. 죄인의 대표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그것도 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막 은혜로 막 사랑에 감사해서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외양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서서 기도한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구별 짓는 것,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모습 이것이 문제죠. 그 안에 마음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교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면 물론 토색하지 않았으면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이 환경에서 우리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감사가 잘못된 게 아닌데요. 항상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또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내가 어제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금식하기도 힘든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 모습으로 봐서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유로 하시는데 세리의 기도를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제로 세리가 나가서 이런 죄를 졌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마태 세리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또 신앙의 연주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드리는 건 갈등하고 어렵고 그러지만 결단하고 10의 1조 항상 드리던 거니까 뭐 거기 갈등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가서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거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 감동 따라서 또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할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이거를 다 하고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처럼 다 하고도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랬다면 겸손한 겁니다. 이거를 다 하고도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모습. 근데 사실 저는 청년 때요. 은혜 받고 굴곡이 없었어요. 청년 때 결혼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아주 목숨 걸고 왔고 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발견되어지는 것도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 원죄성이나 모든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항상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의지할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지죠. 어느 정도가 됐더니 아주 자유롭다. 완전히 나는 그렇다. 이 자체가 바리새인적인 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 세리처럼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나의 모습을 깊게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막 청년 때 막 믿음으로 막 뚫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다가도요. 체험되는 게 뭐냐면 1분 1초라도 성령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여전히 죄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인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창건 성도님이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게 피곤한 중에도 그 식당 일들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도우심이에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의지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우심이에요. 진짜 건강할 때는 몰랐잖아요. 아파 보시고 내 마음, 이 몸이 아프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나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쓸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깨지기가 어려워요. 돈을 좀 잃어도 몸이 건강하면요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 있어도 몸을 쳐버리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굉장히 많고 거기서 깨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고도 강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견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가더라도 주신 분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때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그 어거스틴, 아주 폐륜하였고 방탕하였던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로까지 불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쓰냐면 참회록을 써요. 보통 사람들이 참회록을 쓰는 게 아니라 성자로 불려진 사람들이 나는 철저히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그런 회고록, 참회록을 쓰기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것,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저는요 혼자 놔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혼자 있으면 도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세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이 계시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시면 감동 주시고, 주님이 주시면 좋은 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을 사람 살아났다는 사람 참 많아요. 막 갈라 그랬는데 절대로 못 가게 막 하셔갖고 막 그 길로 안 갔더니 글로 갔으면 지뢰가 터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둥. 어떤 사람은 뭐 군대를 갔는데 지뢰밭을 들어갔대요. 지뢰밭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오라고, 지뢰밭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죽을 곳에서도 살고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살 곳에서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세리와 같은 나를 부르셨고, 또 그와 같이 은혜 주셔서 모든 것 하게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들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